앞으로의 세대는 예측 불허의 급속한 변화의 시대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변하고 급하게 세상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커다란 흐름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핵가족이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미도 많이 진행돼서 1인 가족도 많아지지만 점점 더 핵가족화는 심화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질 거라는 거죠. 또한 선택의 주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자기 의견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상호 교환하는 그러한 자기 표현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정한 돌봄이에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안이 뭐냐?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연구되는 주제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도의 기술 사회, 하이테크 시대가 될수록 하이터치, 뜨거운 만남, 부드러운 만남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누가 더 외로울까요? 누가 더 외로울 거라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말이죠, 금방 모이면 친구가 돼. 그래서 그룹도 많은데 말이죠, 남자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정서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부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부수기가 어려워요. 그걸 세 가지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항상 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에요. 제가 아주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학교 선배님인데, 고등학교,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말이요, 교회 나온다면은 쪼다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단히 남성다운 분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잘 울어요. 그럼 안 되는데, 남자답지 못한 짓인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쪼다된 게 아니고요, 영성이 회복되면서 감성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눈물도 많아졌지만 웃음도 많아졌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성공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즐거워요.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여자들은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남편한테 핑계대면 다 돼. 부담이 적어요. 남자들은 다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딱 모이면 벌써 나이 묻고 출신 묻고 따라가다 보면 서열이 다다닥 정해져. 민감해요. 그리고 남자는요, 네트워크는 많은데 친구는 별로 없어요. 경쟁자만 많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기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교제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친구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은 소그룹입니다. 남성 그룹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들의 갈등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동역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물어볼 사람, 또 감동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멘토도 없고, 또 내가 성숙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기회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남성들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성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남성 소그룹 시작이 꽤 늦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로소 제대로 시작한 거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왜 늦었냐면은 저 자신의 갈등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남성 구역을 옛날에 해보다가 또 없앴다가 다시 또 해보다가 없앴다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했는 줄 아세요? 옛날처럼 그냥 부부가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지 뭐 남자끼리 따로 모여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연구를 하면서 이 시대의 남성들은 남자끼리 모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들과 함께 나누기 어려운 문제들, 또 여성의 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관심사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한 남자는요, 남자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성의 칭찬을 받아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끼리 모여서 굉장히 남자는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끼리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효과는 굉장히 커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 하면은 남성 소그룹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여성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그룹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끝냈습니다. 고민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작년부터 남성구역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서 작년 9월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남성 사역 세우기 프로젝트를 발족시키고 설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200여 명이 응답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구역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200여 명이 남성 소그룹을 하게 되면 나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만큼 관심이 있구나. 이거를 조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남성 구역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하던 대로 뭐 교회가 구역을 딱 나눠가지고 구역장 임명하고 구역원들 배치해가지고 잘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남성들이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모르는 사람끼리 딱 모아줘도 구역이 돼요. 근데 남성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돼. 다 안아버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잘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이 안 오면 자기도 안아버려.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성 사역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 남성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가 남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6주간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해서 제1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3월부터 구역을
편성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편성하도록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연령과 지역과 상관없이 서로 호응할 수 있는,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작한 구역도 있고 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조금 주저가 된다,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뭐 구역원으로 있으면서 또 훈련을 더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자원하는 분들이 구역을 형성해서 14구역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주간으로 훈련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소그룹 운영의 이 방법에 대해서 6주간 가지고는 훈련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구역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교재를 공부하고 거기서 충분히 소그룹의 리더십을 더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학기 꼭 해보자 그런 권면을 드렸고 두말 없이 15주 이상 일주일에 2번 나와서 한 번은 지도자끼리 공부하고 한 번은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오셨어요. 순종하고 그 과정을 잘 맞춰주신 구역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4명의 이제 구역, 14명의 지도자들이 구역을 이끌어 오고 있고 우리 14분의 사진을 아까 봤는데 14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 지도자들. 지금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분들. 자,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일기 지도자죠. 일기 지도자. 그래서 앞으로 일기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또 구역을 잘 확대 생산할 것이고 이제 아직 훈련받았지만 구역을 형성하지 않은 분들 또 앞으로 구역 지도자 훈련을 받고 구역을 만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6주간의 치밀한 더 보강된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다시 열겠고요. 그래서 8월 6주간에 끝나면 이제 구역을 오픈할 수 있도록 호흡이 맞는 분들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역량을 강화하는 1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보강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받아서 구역장이 되고 10주 동안은 그분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10주간의 훈련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모든 남성구역 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한 달 동안 구역에서 있었던 모든 질문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코칭을 하고 그러니까 집단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남성구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늘 구역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카톡방에 올려서 언제든지 구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그런 해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올해 전반부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는 없던 건데 우리 남성 소그룹이 올해 처음 발족을 해서 이만큼 성장해 왔으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후반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남성 소그룹 지도자 주간에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후반부에는 더 많은 남성들이 구역에 편성돼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남성 소그룹이라고 할 때 이 소그룹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소그룹이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모든 교인을 다 한 번에 만날 수가 없어요. 나와 마음이 맞고 성향이 비슷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에 대한 별명이 많은데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소그룹원들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언제나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접촉을 통해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을 느끼면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소그룹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구역장이 되고 또 소그룹 리더가 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난 자격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다 이러는데, 소그룹의 그 나눔의 방법은 티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빙도 아니에요. 소그룹의 항상 운영 원리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이건 티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쉐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의 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쉐어링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우리는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학생들이 무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혼자 책을 읽어요. 그리고 다 읽었다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그 책의 내용은 30%를 넘지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와서 쉐어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감동받았던 부분과 저 사람이 느꼈던 것과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쉐어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재 읽고 가갖고 내가 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도움 되겠나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줄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쉐어링의 원리고, 구역 활동의 방법이 바로 쉐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라도 괜찮고 다 모든 걸 통달하지 않아도, 잘 가르치지 못해도, 내가 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느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은혜를 모아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쉐어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그룹을 아주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랬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 속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가 임하셔서 복을 주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4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장의 방해물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것이 성장의 방해물이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해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풍파를 탄단 말이죠.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성장의 방법이 나오는데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결합돼야 되고, 그리고 상합하고 각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워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케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 떨어져 있는 교인이 아니라 소그룹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TLC거든요. Tender Loving Care,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들. 그걸 통하여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있죠. 그 칼빈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너무 많은 일과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네들이 참으로 회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네. 첫째는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해야 되네. 자네들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 연습을 하게 그랬어요.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대가들의 전기를 읽어야 하네. 전기란 요약된 간증이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고 신앙을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네. 두 번째는 영적인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분들의 뜨거움과 삶의 몸부림 속에서 자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몸을 가지게 그랬어요.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닌가?
동떨어진 지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팔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팔 하나로 그냥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몸에 붙어 있으면 온 몸이 그 팔에게 양분을 공급해서 그 팔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되는 법이라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며 살게,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네 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칼빈 선생님의 말을 요약하자면 뭘까요?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서로 지체가 되어 사귀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각자가 교재를 읽고 내가 느끼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삶의 간증들을 들을 때,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남성 구역을 허락하여 주셨고 6개월 동안 잘 발전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남성 사역이 활기 있게 올 가을에도 발전해서 매년 우리 남성 사역이 활발해지고 남성들 중에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요즘에 등록하는 남성분들을 구역 안으로 보내려고 해도 지도자가 부족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도자 훈련을 받고 홀로 떨어져 있는 남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이 주체가 되시고 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소교회 남성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한 학기 동안 이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만남과 성장의 역사가 남성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성들은 많은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시간에 쫓기며 어디서 내 마음 그대로를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지만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내 믿음의 갈등과 고민과 위로받을 곳이 없어 외로워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아들들이 외롭게 홀로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서로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 중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많은 갈망들을 소그룹 안에서 풀어내 주시고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귐을 통하여 남성의 많은 부분들이 치료되고 주님을 향해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구역 지도자로서 구역원들로서 자원하여 참여한 모든 당신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더 새로운 조직과 풍성한 만남이 우리 수서교회 남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외롭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멋진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더 풍성한 만남의 역사,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